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심령을 위로받고 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마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음행의 문제,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8장에서 1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3장에 걸쳐서 우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우상을 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 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모든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우상의 신전, 제우스 신전이나 그 밖에 다른 신전 앞에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어서 고기로 팔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서 먹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의 그 제사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던 거예요. 그 고기를 사람들이 사다가 먹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 고기를 사서 먹을 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성도는 그것을 먹을 때 뭔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질의를 받고 우상의 제단에 바친 이 음식,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8장에서부터 이제 피력하면서 오늘 10장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피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은 없다는 거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우스 신이나 그 밖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다가 바친 그 고기는 어떻게 보면은 신이 아닌 우상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머지 우상은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거든요. 대부분 우상을 만들어 놓을 때는 인간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자체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 이거를 먹을 수 있느냐,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대부분 어떤 성도냐면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전들도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의 신전에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는 관습, 그 관습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우상의 관습에 젖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신앙 안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이렇게 접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상의 앞에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를 사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그걸 먹음을 통해서 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 것이다. 주님의 다 소유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건 다 주님의 소유고 음식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를 먹음으로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 사람 보고 아니 저거 우상 앞에 드려지는 고기인데 그걸 먹어도 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아? 신앙이 더러워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어도 되지만은 그 사람들을 실족한다면, 내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라고 이렇게 실족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문제로, 고기를 먹는 문제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넘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입장을 이렇게 밝히면서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라. 그만한 분별력과 사리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그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개인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믿음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의 수준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훨씬 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과 어른과는 천지차별이에요. 어른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아이는 약한 것까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숙한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 같은 작은 것 가지고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우상 앞에 바쳐지는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 성숙한 신앙 때문에 우상의 제단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우상의 제단을 먹으면 괜히 양심에 꺼림칙하고 뭔가 덕스럽지 않은 같은 생각이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난 먹어도 괜찮아 하고 음식을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에 넘어진다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나의 유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유익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냐고,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나는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뭐 노래방에 간다든가 그러잖아요. 뭐 성도들이 노래방 가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또 술, 담배, 뭐 이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술, 담배가 죄가 아니고 노래방 가는 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술과 담배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유흥점에 가서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장로 아니야? 목사 아니야? 권사 아니야? 집사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죄는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나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성도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칫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행동과 그것을 내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성도는 항상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린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고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성찬식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한 몸에 참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순간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찬식이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자칫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과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지만은 자칫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제단에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드려진 이 제물의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마귀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마귀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도의 모든 신앙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그만한 살이, 그만한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나의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과 능력을 통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최우선의 신앙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섬김의 신앙이에요. 섬김의 신앙.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고 태도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오늘 문제는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죠? 할렐루야!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해서 그러니까 아침 이렇게 좀 얼굴 좀 환하게 웃읍시다. 마스크 쓰니까 여러분들이 다 겁나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식사 자리 할 때가 많습니까? 믿는 사람과 할 때가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식사 자리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고린도 도시에 살던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음식을 내놓을 때 어떤 음식을 내놓냐면 여러 음식 가운데 고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고기는 다 시장에서 산 고기에 사서 음식을 만드는 고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다 우상의 신전의 제단에다가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다가 팔았으니까 그 고기는 당연히 무슨 고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인지를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초대했는데 그 음식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여러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에?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때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아멘하고 먹으라는 거야. 아멘하고 먹으라는 거야.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성도들이 꼭 목회자를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접할 때 지금은 이제 대부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가서 음식을 맛있게 목사를 위해서 준비해 대접을 하는데 어떤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어떤 음식은 제가 싫어하는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목사님 맛있으니까 이거 드시라고 하면은 제가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싫어하니까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제가 정월 초하루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렵게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설날에 신방을 갔어요. 아침 일찍에. 그분이 그랬더니 정월 초하루 첫날에 그 고기 한 그릇 사가지고 가니까 그 가정에 갑자기 제가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이 이런 누추한 집에 오셨냐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식사할 생각 전혀 없는데.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그 기다리라고 하면서 만두를 빚는데 그 집안에 막 바퀴벌레가 막 온 사방에 막 기어다니면서 주방에 기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밀가루를 반죽하며 음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음식 먹을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도 만두를 빚어가지고 정월 초하루라고 대접을 하는데 제가 맛있다라고 하면서 먹고 왔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을 받아서 이거는 시장에 파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인데 이거 나는 안 먹습니다라고 하면 그 초대한 불신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 이거 우상의 제물 앞에 바친 고기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꼭.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조용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요. 이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먹는데 감사함으로 감사기도 하고 먹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보라. 신앙이 내가 권사 정도 되는데 내가 집사 정도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권사로 세상 사람이 나를 권사로 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돼. 그러면은 안 해야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제가 술자리에 같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술 먹고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술이라고 하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초대 복음이 돌아왔을 때에 왜 유독 선교사들이 술과 이 담배 이것을 오락을 금했냐면 이 나라가 가장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의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의 정신을 개혁해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금한 거예요. 죄가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여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항상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자칫 조심하지 않아서 순간 해를 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인식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름답게 보여주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믿음이 이게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신앙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기관장을 뽑을 때 어떤 기관장은
내가 이제 기관장이 될 정도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리더십 같지만은 그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리더십인 거예요. 그런 리더십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약한 사람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갈 때 문제가, 가장 약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세워나가면 강한 사람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김순애 권사님이라고 이 광림교회를 심호하는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일부에 그치고 실제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어디에 앉아 있냐면 교회 바깥쪽에 앉아 있어요. 이 교회 의자가 이렇게 넓게 있다면 교회 이쪽하고 이쪽 앉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 앉는 사람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괜히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다. 또 하나는 예배에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그 예배 시간에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여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식당에 내려가는데 식당에 줄을 쭉 서 있어요. 줄 쭉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해서 새치기를 했어요. 새치기를 하니까 새치기 하는 것을 보고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째려보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졸거나 낙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왔더니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또 입만 열면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새신자가 와서 그것을 보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김순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책에서 쓰여진 내용이에요. 가만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도 새신자가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새신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탓을 돌려요. 누구 탓이다 다 탓을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는, 교회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천국에 갔더니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을,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더니 다른 점을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뚱뚱하고,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 빼 말라가지고 빼 마른 사람들만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차이는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는 이 사람들의 손이 뻗정손인데 다 그 뻗정손을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먹으시오, 당신 먹으시오, 당신 먹으시오. 근데 지옥에 갔더니 자기만 생각하더라. 이 뻗정손으로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이 뻗정손이 입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다 마른 사람만 있다. 그런 우스개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고, 남을 배려하는 곳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여러분,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식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 성도를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나보다 남을, 약한 믿음의 성도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약한 사람을 배려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로 우리 서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